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구약성경 38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11장 9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입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주요 인물들을 쭉 살피는데요. 입다도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입다는 그러니까 먼저는 이제 기드온이 있었고요. 기드온의 뒤를 이어서 어떤 이제 자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지 않았어요.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이 되기를 요구했지만 기드온은 그걸 거부했죠. 그랬는데 그 이제 후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보니까 아들만 70명이 넘어요. 그러면 딸들도 뭐 이래저래 하면 자녀들이 한 100명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부인이 한 몇 명쯤 될까요? 적어도 부인이 한 열댓 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 아무리 아이들을 많이 낳았다 그래도. 그랬는데 그 중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세겜 여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겜 사람을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세겜의 사람은 그 여인이 이방인인지 이스라엘 사람인지는 좀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우상을 섬기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아마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이방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그 중에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왕이 되고 싶어서 자신의 그 어머니의 고향 세겜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왕이 될 테니 나를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을 주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신의 형제들을 배다른 형제들 70명을 갖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도망가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자신이 왕이 돼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한 3년을 다스리다가 그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세겜 사람들을 꼬시니까 홀딱 넘어가갖고 그 아비멜렉을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세겜 사람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가서 이제 거의 토벌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의 가장 큰 망대 하나를 이제 두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숨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 처벌하면 세겜은 완전히 정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숨어 있던 위에 그 망대 꼭대기에 숨어 있던 여인 하나가 이 맷돌 밑짝을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맞아갖고 이 머리가 깨집니다. 그래서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에 차마 자기가 여인한테 맞아 죽었다라는 그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자기 신우한테 자기를 좀 찔러 죽여라. 그렇게 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의 이러한 왕이 되고자 했던 이 내용들이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돌라라는 그 사사가 23년을 활동을 했고요. 또 이어서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는 사람이 22년 동안을 사사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설명은 나오지 않아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입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야일이 이 사사로 있던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큰 이제 또 다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를 섬기고 또 그 외에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또 반복적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과 또 암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막 칩니다. 블레셋을 통해서 동쪽을 치고 서쪽을 치고 저쪽 암몬을 통해서 동쪽을 치고, 그래서 장장 18년 동안의 시간 동안을 그곳을 완전히 거의 초토화시키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를 좀 다시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여러 번 그렇게 기회를 줬는데도 너희가 이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다시 구해주지 않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요. 간절히 회개하면서 자신들의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결국에는 입다라는 인물을 세워주신 겁니다. 자, 입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입다는 누구냐 하면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이 어디냐 하면 그러니까 요단강을 두면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렇죠? 동쪽에는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에게 속한 길르앗이 그 길르앗에 속한 이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떤 탄생의 배경을 갖고 있냐면 길르앗 지역에 길르앗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그 동네에 있는 기생을, 그러니까 기생을 같이 놀다가 기생이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첩으로 들여서 그 아들을 키웠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실 부인에게 있어서도 아들들이 막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몰랐는데 이제 크고 나서는 이 형제들이 이 입다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재산을 탐낼 것 같은, 그것이 이제 이 기생의 아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싫어서 이를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입다는 결국에 쫓겨나서 저 북쪽에 있는 도비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보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유랑하는 그런 불황자들, 성경에 이제 잡류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불황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걷어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뭐가 돼요? 이 입다에 큰 어떤 군사적인 이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여러 그런 아람이라든가 또 암몬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의 이 전투를 통해서 어떤 얻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러면서 그 지역의 땅을 넓혀가면서 그렇게 이제 지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전투에 능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이 길르앗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엔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도가 돼서 우리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저 암몬을 우리가 이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암몬 쪽에서도 어떻게 저것들 우리가 한번 싹 쓸어보자 해서 이 암몬 사람들은 또 이 모여지고 암몬과 이제 그 길르앗 사람들이 서로 대치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대치를 하는 가운데 이 길르앗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길르앗 지역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이 진두지휘에서 저 암몬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겨야 되니까 그들 안에서 서로 야 네가 나가 그러는데 서로가 이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물론 사사가 있어서 가끔 전투는 하긴 했었지만 그 전투가 뭐 전체적인 12지파를 다 끌어모아서 정규군을 만들어 싸운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전쟁이 있으면 그때 그냥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나가 싸워서 이긴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싸웠지 자신들의 능력만 갖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군대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 없어요. 또 18년 동안을 이
핍박을 받으면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이끌어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서서 당신 누군가가 여기 되면 우리 지파에 우두머리로 세워주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하는데도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입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입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자. 그리고 이제 길르앗의 그 장로들이 그 지역의 그 족장들이 결국엔 모여서 찾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와서 전쟁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나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전쟁을 하게 지도해달라고 얘기를 하느냐, 장관이 돼달라고 장군이 돼달라고 말을 하느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동쪽에 있는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상으로 지금 길르앗 사람들과의 이 암몬이 전투를 벌이는 이유는 이 길르앗을 다 점령하고 나서 넘어가서 이 서쪽에 있는 지파들까지 싸워서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런데 막상 그 서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에브라임 지파나 이런 또 므낫세 반지파 그쪽에 있는 므낫세 지파들에게 요구할 때 그들이 받아들여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므낫세 사람들 또는 그 르우벤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랬을 때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그 돕지역을 통하여서 야복강가 그쪽 지역인데 그쪽 지역을 통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과 싸웠던 이방 족속들과 싸움에 능한 입다를 불러 들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입다가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기면 그러면 너희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그런데 옳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의 족장으로 삼아 주겠다. 그러니까 그 말에 이제 입다가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신을 저 암몬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랬더니 암몬 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이쪽 요단 이 동쪽 땅은 원래 우리 거야. 내 건데 니네 조상들이 우리 땅을 빼앗은 거야. 그러니까 평화롭게 이 땅만 주면 우리는 그걸로 끝낼 테니까 너희 이 땅에서 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다의 이 생각 속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서 그 땅이 이제 차지가 됐죠. 모세가 그 땅을 차지할 때의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저쪽 모압 땅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왕이 그것을 막으니까 못 들어갔어요. 또 이 에돔이 막아서 못 들어가고 암몬이 막아서 못 들어가고 결국엔 돌아서 저 이 아모리 족속의 땅 거기서도 자기네들이 못 가 하고 막고 있는데 그 아모리 족속을 쳐부시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서쪽을 차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지 암몬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을 쫙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입다가 이 땅은 너희하고 관계가 없다. 300년 동안 우리가 지내왔고 이제 이 땅은 너희의 것이 아니다. 조상 때도 너희의 것이 아니었고 이것은 우리의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전쟁하자.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기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이 입다가 서원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으로 제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신 제사에 대한 서원을 드려요.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과연 인신 제사를 허용하셨을까? 아니요, 성경은 인신 제사 드리는 것에 있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방의 족속, 몰록신이나 이러한 그 아주 더러운 신들의 그런 가운데에 사람을 그 자녀들을 인신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범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악들을 범할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것을 책망하셨고 그것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 때 있다가 그 서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그런 성경적 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기생의 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어려서 쫓겨나서 그 밖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신앙적인 지식에 있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람을 두고 서원하면 인신 제사는 분명히 안 되지만 서원하여 드렸을 때는 반드시 드려야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내가 물질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딸이 함부로 저는 나시린의 서원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그 딸의 이 서원을 바꿀 수 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것을 서원하는 이 제사를 이 속죄제 이런 것을 드려서 이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을 드리거나 짐승을 드리거나 드리겠다고 서원되어진 것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께 입다가 그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면서 돌이켜 달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그냥 지켜요. 근데 누가 나왔었어요? 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집을 자기의 원래 있는 집, 도배에 있는 집으로 볼 거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안에 또 그 지역의 족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자기가 제사로 드리겠다. 이렇게 서운한 걸로 이제 보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랬는데 그 자녀가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거기까지 가서 또 아버지를 맞이겠다고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원까지 하면서 전쟁에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합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러한 자신의 딸을 제사로 드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딸도 2달 만에 시간을 달라 이야기해서 기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또 이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나요.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 동쪽에 있는 지파잖아요. 그리고 당시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진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 이 가나안 정복에 가장 앞장섰던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에브라임 지파는 지도자 지파예요. 그래서 실로에 하나님의 법궤도 실로에 그 에브라임 지역에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런 지도자의 그런 지파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파였는데, 기드온 때에도 지난주에 살펴본 기드온 때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드온 때에도 그들이 가서 왜 우리에게 미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는가, 도움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거 우리를 무시한 거 아니냐 막 그랬을 때에 이 기드온이 그때 여룹바알인 기드온이 그들에게 있어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 하찮은 것에 당신들을 부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마지막 큰 승리를 당신들이 돕게 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러면서 마음을 막 이렇게 풀어줘요. 그런데 입단은 달랐어요. 입단은 이들이 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그냥 몇 사람만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수를 데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때에 좀 더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설명하겠지만, 이 입다에게 입다와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들이 42,000명이에요. 42,000명.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거의 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모든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은 다 끌고 왔다고 봐야 돼요. 다 끌고 그 요단을 건너서 힘으로 그들을 어떻게 보면 겁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와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무시했느냐, 이런 전쟁에 당연하게 우리 허락을 받고 우리가 주도해서 싸워야 되는데 너희 이게 뭐냐 하면서 겁박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언제 안 불렀냐, 먼저 불렀지 않았냐. 그런데 아무도 응답하지 않아서 지금 길르앗 이 사람들만 위주로 이렇게 싸운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막 따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니네들 우리 에브라임에서 도망가서 이 서쪽으로 간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니네들이 뭐가 잘났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 그래서 막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좀 돕자고 한다면, 길르앗 사람들은 길르앗은 분명히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요단의 서쪽 므낫세 지역에 있는 것이 맞아요. 므낫세 지역에 있는 게 많은데, 므낫세 지역은 뭐예요?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반지파라는 건 뭐냐면 므낫세 지파의 반만이 거기 있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워낙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반만이 서쪽에 있었고 반은 저 동쪽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붙어서 그쪽의 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 지파는 분명히 므낫세에 속한 지파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길르앗 이 족속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지역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에서 나간 건 아니에요. 근데 에브라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므낫세와 자신의 에브라임 지파의 그 어떤 경계 지역에 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이 블레셋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침략이 계속되니까 이것이 싫어서 서쪽으로 간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자리 잡았던 것이 길르앗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니네들 우리한테서 도망갔던 그러한 이 족속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한테 지금 큰 소리 치냐?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든 안 도와주든 그건 우리 마음이다. 그러나 제대로 우리에게 정식으로 요청하지 않고 그리고 전쟁을 했으니까 니네들 잘못이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지금 그 길르앗 사람들을 뭐라고 그럴까, 이 입다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입다는 이 기드온처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신의 딸까지 제물로 바친 그러한 사람이고, 그러니 그 마음에 얼마나 분이 가득했겠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기생의 아들이라고 결국엔 쫓겨나서 저 이방인들과 싸우면서 자신의 구역을 만들어갔던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용맹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열등감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지낼 때도 보면 좀 열등감이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이 성장의 배경을 좀 봐야 돼요. 부모에게 어떤 형제들에게 차별을 받았다든가, 또는 그 가정 형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모르고 함부로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볼 때는 큰 일도 아닌데 상대방은 아주 대노를 하고 거의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좀 잘 살펴보는 거, 특별히 더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어떤 열등감이 없는가, 혹시 오랜 상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잘 배려할 때에 관계가 더 잘 지낼 수 있거든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입다가 어떠한 방법을 갖느냐,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다 쳐 부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깜짝 놀라 도망가죠. 도망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그 강나루에 있을 때 딱 진을 치고 도망가는 사람들에게 이 발음을 해보라 그러잖아요. 그 유명한 발음, 십볼레를 발음을 해보라, 봐라. 십볼레를 발음하라고 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은 십볼레를 발음을 못해요. 십볼레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순천 분들, 전남 분들이 잘 발음 못하는 발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들이 몇 가지 물어보면 압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네, 네, 우리 강성숙 권사님, 의자 한번 발음해 보십시오. 의자. 예, 그렇죠. 예, 이 순천 분들 또는 하여튼 전남 분들은 발음을 할 때 의자 이럽니다. 의자. 의자가 아니라 의자입니다. 의자. 이 의자인데 이 발음을 못해요. 네. 하십니까? 신경 써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의자 그래요. 의자 그래요. 네. 그런데 이런 것처럼 발음이 잘 못하는 발음들이 있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쌀 발음 잘 못하잖아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죠. 영어 선생님이
딱 영어를 딱 쓰다가 사이언스를 쓰는데 사이언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 사이언스인데요 그랬더니 사이언스 예, 이 쌍시옷 발음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발음을 잘 못하는 발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쉿볼레라는 발음을 이 위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쉿 발음을 위 발음을 이 발음으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쉿볼레라고 발음을 해요. 그러니까 그 발음을 못하는 사람들을 다 때려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죽은 사람이 아까 말한 것처럼 4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면 이 4만 2천 명이 지금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이게 왜 큰 숫자냐고 하면 출애굽할 때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남자의 수가 몇 명이었냐면 4만 500명이었어요. 4만 500명. 그러면 자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그때 이 숫자가 몇 명이었느냐? 3만 2,500명이었어요. 숫자가 좀 줄었죠. 그러니까 4만 2천 명이 죽었다고 그러면 뭐예요?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물론 300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면서 수많은 이 인원이 좀 늘어났다고 해도 에브라임 지역이 늘어났다고 해도 거의 전투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전멸을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에브라임이 까불었다가 정말 아주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에브라임 입장에서는 에브라임은 사실 잘못한 거죠. 자신들이 교만하여서 전쟁에 돕지도 않고 그리고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서 그들에게 큰 어떤 책망을 하고 위협했던 이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동족끼리 같은 이스라엘 이 지파끼리 서로를 죽이는 이러한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입다는 그 자신의 분노로 인해서 한 에브라임 지파 이 한 족속의 그 상당히 큰 인원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이러한 모습을 행하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또 생을 마감을 이제 지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좀 살펴볼 것은 이따가 사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그러나 그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올바른 모습은 아니었던 그 삶의 모습이 보여졌다라는 겁니다. 직분을 받아서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사사로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잘한 인물이지만 그러나 자신의 딸을 인신제사를 드렸고 또 자신을 반대했다고 해서 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남자들을 4만 2천 명이나 죽여버리고 그런 아주 이 비정한 모습들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그가 정말 어떻게 보면 잘하고도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할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도 삶 속에 혹시라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 모습을 내가 갖는다고 한다면 또한 그것을 작게 여길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또 내가 이제까지 주를 위해서 쌓았던 많은 것들을 다 숲으로 보내버리는 그러한 이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가졌고 또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잘하고도 욕을 먹거나 또는 정당하게 먹은 것을 하고도 내가 그것으로 비난을 당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함부로 내가 그렇게 대적하고 또 싸우고 다투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성경에 기록되는 이러한 모습이 되고 말았잖아요. 이 입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 가진 많은 것들이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나는 그러한 열등감이 있어서 남들에게
혹시라도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 또 내가 참지 못하고 분을 바람으로 인해서 혹시 신앙의 사람들에게 또 해를 가한 그런 모습은 아닌지, 또는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오는 가운데 방해하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새로운 각오가 있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입다가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행하지 못하는 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구원받은 자로서 혹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지는 않는지, 말이나 행동으로나 생각으로나 모든 관계 속에 행하여지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